자, 오늘은 죄 정의 함께 문 14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시작. 잘 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죄 정의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져 가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한 20년 이상 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죄를 짓는 삶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짓는 삶이 점점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창기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이 안 됐어요. 한 10년쯤 살아도 이게 죄라고까지 생각이 안 됐는데 20년이 넘어가면서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그것도 죄였구나. 그래서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요.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그래 이 아내가 아니 왜 여보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평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물이 펑펑 나왔는데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가슴이 아파 이렇게 울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다라는 자신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깊어져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이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느끼는 이 죄의 깊이는 누가 이걸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이것을 가슴 아파하겠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고 눈물이 나지 않아 가슴이 아파 울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못 가봤어요. 이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깊어져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라고 하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살아라. 대표적인 예로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예를 들면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또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많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죠. 아간도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금과 은과 신할산에 멋진 외투를 취했잖아요.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마르고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는 짐승들만 싹 죽였어요.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튼실한 이 양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요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해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고,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한테.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나라의 국법을 어기는 것을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라의 국법, 헌법이 있고요. 민법, 상법, 형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아요? 회사에는 또 회사의 그러한 법이 있고,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룰이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률을 사람들은 보통 죄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해서 죄의 개념을 그저 한 국가 안에서 만들어 놓지 않고 국가를 넘어서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죄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만 또 다른 나라로 가면 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 법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 나라에서는 죄고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고 그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죄의 정의는 나라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죠. 그 위에 법이 있어요. 법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 것이죠. 지방법이 있고 그 위에 고등법, 대법원법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나라의 국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위법이에요. 하위법. 이 하위법을 넘어서는 우주적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 죄의식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왜 성도들 가운데 죄의식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갈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 땅에서 세상의 법을 특별한 일 없이 잘 지켜요. 지키고 교통법규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이것도 무슨 죄야 하고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다 잘 지켜도 교통법규를 어겨서 딱지가 날아오면 우리가 나라에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50평생, 60평생 나라의 법은 다 지켰는데 이깟 속도 위반쯤 했다고 딱지가 날아오고 이거 되겠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법적으로 항의하실 거예요? 그거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다 지켜도 그거 못 지키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해요. 그런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주님께 봉사도 하고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뭐 이깟 몇 가지 내가 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어? 이것도 죄라고 하나님이 막 정죄하시겠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가지를 세상의 법을 100가지를 다 지켜도 세상의 법 한 가지를 어기면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90평생을 법 없이 살아도 그 90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가지고 넘어뜨려서 상해를 입히면 그 벌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90평생 잘 살아도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법이에요, 법.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법을 잘 지킨다고 노력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지키지 못한 것은 뭐예요? 죄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이거 하나쯤이야 뭐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 절대 눈 감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찰도 절대로 우리가 잘 살아왔다고 지은 죄 눈 감지 않아요.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이 죄의식을 잘 못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제 나름대로 잘했어요. 근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오늘 죄의 개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죄예요.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럼 우리 똑같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제대로 좀 용서하고 살고 계세요? 아직도 용서 못해가지고 10년째, 20년째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범사에. 기쁜 일이 있을 땐 감사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막 성질내지 않으세요? 불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도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세요? 말을 해보세요. 내가 죄짓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뜻.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그런데 왜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다 목에 힘주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왜 저 따위로 살아 하고 목에 이렇게 힘을 주고 우리가 사냔 말이죠. 하라고 하는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해놓고 똑같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죄 아니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한 것만 죄예요? 아니면 그게 죄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절반은 뭐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잖아요. 영혼을 위해 힘쓰라 건지기 위해. 여러분 영혼을 건지기 위해 일주일 동안 힘쓰세요? 그럼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 이것도 죄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쪽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하라고 하는 것들 제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경멸의 눈빛,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 하는 그런 교만한 눈빛과 마음을 갖고 살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땐 50부 100부예요. 50부 100부예요. 저 감옥의 사형수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50부 100부예요, 사실은.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 세상 사람들은 죄를 행동으로만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해야 하는 것들은 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들을 자꾸 행동으로만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입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는 거죠. 입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유 저런 멍청한 놈, 아유 저런 바보 같은 놈, 아유 저런 불쌍한 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들, 이 입술로 욕하고 다른 사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상처 주는 말들을 푹푹 하는 거, 이거 죄예요, 죄. 오늘 미련한 놈, 그리고 이 마음속에 형제에게 이게 노하는 거, 이 죄라는 게 마음으로도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의 마음이 있잖아요. 분노의 마음. 근데 표출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속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저 죽일 놈, 언젠가는 내가 한번 기회가 닿으면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이 마음속에 강렬한 미움과 시기와 강한 그러한 질투와 또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드러내지 않는 강한 탐욕과 욕심들이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죄. 겉으로는 신사적으로 보이죠. 겉으로는 신사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는 온갖 추악하고 추잡한 생각들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죄. 그래서 죄의 개념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하는 이러한 세상의 죄의 기준을 넘어서서 우주적으로 보편적인 죄의 개념을 정해놓는데 그것은
죄는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속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될까요? 타락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 다 생각과 마음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죄의 개념을 행동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믿음 생활 잘 조금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살지 못한다고 나를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무서운 욕이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가 뭐예요? 독이 있단 말이죠. 뱀이란 말이죠. 뱀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해. 왜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은 시커먼 그러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무덤이에요. 무덤 겉은 멋있게 해놓잖아요. 멋있게 해놨어요. 근데 그 무덤 안은 뭐예요? 해골과 뼈다귀들이 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 봤어요? 그들의 위선적인 삶과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더러웠어요. 시커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개념을 자꾸 행동으로만 하지 말고 자꾸 내 마음과 내 입술, 내 생각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하다면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죄예요. 자, 오늘 주님이 말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라의 법과 교회의 법이 대치가 될 때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대개 이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대치하지 않아요. 대개의 법은 양심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되게 대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점점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얻으면서 법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짓는 이 양심으로 볼 때도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가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죄 짓고 사는 삶을 죄 안 짓고 사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지금 바꾸어 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간음법이 폐지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법이 십계명이죠.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죠.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8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간음법 폐지됐단 말이죠.
서로 성인들이 서로 남녀가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서로 합의를 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합의하에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가 잠을 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아니에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대한민국이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에서 죄 아니니까 우리도 저것은 죄 아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결혼한 남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혼한 남녀 외에 행하는 모든 것은 불륜이에요. 간음이에요. 오늘날 그런 게 다 깨졌죠. 요즘은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눈에 맞으면은 성관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랬는데. 100일 기념. 100일 기념이에요, 100일 기념. 초콜릿을 주는 게 아니라, 사탕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100일 기념으로 서로의 몸을 준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하고 얼마든지 막 성관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부부 이외에 성관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인들도 그래. 참 로맨스가 멋있군. 이런 관점으로 드라마를 봐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는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들을 여과 없이 찍어내고 있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사랑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정도쯤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지금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지금. 무서운 세대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과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사랑도 매력이 있고 저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잠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손주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죄다, 악이다라고 가르쳐 줘야죠. 그저 자식이 공부 잘하고 학원 잘 다니고 1, 2등 놓치지 않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서 아이들이 죄짓지 않도록 뭐가 바른 진리인지를 부모가 가르쳐야죠. 만날 아이들 만나면 공부했니? 학원 갔니? 이거 했니?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지 말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부모가 입으로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용돈 많이 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혀주고 여행 다 보내주고 그게 부모가 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그건 세상 부모도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 세대는 이런 것들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는 안 그래요. 갈수록 이 성경의 진리와 반대가 되는 거센 물결들이 아이들의 삶과 가치관을 뒤엎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수가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순교를 지키고 결혼해서 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내 순교를 주는 것, 이것을 세상은 우습게 여겨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겠냐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세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은 뭘 가르치세요? 단순한 도덕? 단순한 윤리? 단순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아니요. 우리는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창조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먼저 내가 바르게 서고 있는가? 그저 세상법 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품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고 손해가 되더라도 해야 할 것들은 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더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지켜서라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타협하고 나는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야, 니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니네들은 좀 진실하게 살아라. 니네들은 좀 나하고 다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먹힌다는 거지. 내가 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세상의 법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좋은 법들을 지켜야 해요.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을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고 그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야죠.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상을 보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혼란스럽단 말이죠. 혼란스러워요.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세상 흘러가는 걸 보면. 그러면 누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교회죠. 교회가 그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말씀으로 기준점을 잡아주고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내 자녀손들은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의 삶을 자신의 삶의 또 기준점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그 가정과 가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세대로 만족하지 말고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손들, 앞으로 자라나야 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표준,
잣대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면 좀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아라 하면 힘들지만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400